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오락가락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좀 춥더니 내일은 또 좀 덥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춥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또 32도까지 최저 기온이 떨어지는 날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고 주님의 은혜 더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 답답하게 하고 정말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볼 때 그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심,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한층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나를 곤두서게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주님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체험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뚫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벽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 오직 주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싸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번 손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은 저기 저 멀리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이 주권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높은 곳이 내가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빛과 그 평안이 넘치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이 되도록 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강하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 계신 곳 어느 곳이든 다 하늘나라며 주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책의 표지는 2016년에 미국 최고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또 아마존의 종합 1위에 올랐던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칼라니티는 36에 총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의 수련을 거친 이후에 인류 대학병원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꿈같은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의 평안한 휴가도 한 번쯤은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몸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4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의 절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신이 폐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갈 때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서 죽음에 맞서 싸우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참 여러 가지로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만에 다 읽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깊이 남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또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의사의 입장에서 이제는 자신이 가장 심각한 폐암 환자가 되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주의 대부분을 인지치료가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으며 보냈다. 예전에 나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했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치료를 받아보니 충격적일 정도로 힘들었다. 의사는 병에 걸리는 느낌이 어떤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맥 주사를 꽂고 있으면 주사액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실제로 소금 맛이 느껴진다.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11년 동안 병원에 몸 담으면서도 나는 고통의 구체적인 느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뇌수술을 하고 고통과 죽음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는 의사였지만 자신이 실제로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 놀라운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또
엄청난 위로를 주는 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의 22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께서 왜 진짜 인간이셔야 했는가?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에서 답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인성이라는 것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잘 이해하신다라고 교리문답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괄호를 3군데에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괄호를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자비하고 신실한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에 자비하고 신실한 도우실 수 있느니라. 3군데가 맞았습니다. 한번 괄호의 내용을 빼고 최대한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교리에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이 속한 2장 14절부터 돌아가서 함께 묵상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닌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지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보실 때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기분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destroy라고 번역했습니다. 파괴한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은 break the power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존재를 파괴해버리시고 또 그 능력과 영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을 대신하여 죄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에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쉽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몸에 뭐라도 발견하게 되면 정말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죽음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공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단순히 내 생명이 끝난다라는 공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어떤 미지의 세계, 혹은 그때 심판과 형벌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고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여기서 놓아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위로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놓아주다라는 원어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그 속박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교리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와 연결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육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누리는 모든 확신과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우리의 패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셨다. 여기서 붙들어 주다라는 단어를 언뜻 보면 어떤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주거나 부축해 주는 것 정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강하게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경험하는 혹은 죄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그저 내미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간을 확실히 붙잡아서 건져내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구속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유대인들처럼 남자는 머리에 키파, 작은 모자를 쓰고 혹은 유대인처럼 뭔가 전통적인 복장을 따라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자비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롭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하는 그런 공감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과 슬픔과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 칼라니티는 정말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환자의 고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만 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는가? 신이 저 하늘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비로우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를 깊이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람이 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실제적인 도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도와주겠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조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쁜데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도우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원어가 사용된 그 당시의 헬라어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맥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군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받을 때 즉시 달려가는 바로 그것을 도우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떤 면에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달려오시는 구속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멀리 어딘가에서 계신 구속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신 참된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위로의 말 몇 마디만 건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시는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만큼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님들을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시는 것은 참 기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공감을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그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공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도우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공감하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히 이해하시는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용기를 얻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공감과 또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바로 교회 안에서 또한 나의 주변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와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귀와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모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며 나를 공감하시며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영자매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 상태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집에서 지금 현재 사실 상태는 식물인간의 상태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에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셨고 참 하나님께서 주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는데 우리 선영자매와 또 우리 함께 돌보는 우리 정병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균 장로님 며칠 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오늘 퇴원하셨는데 아까 전화통화 대구로 가시면서 전화통화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권영균 장로님 참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연세가 있으시지만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또 영혼간의 강건함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참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환우분들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바라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주님의 그 도움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의식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 가족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명환 권사님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영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장로님 하나님 참으로 며칠 동안 입원하고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퇴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 연세가 많으시고 연약하여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참으로 육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병을 완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력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